자, 한 3일 잘 계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화요일 저녁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일과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는데요. 연달아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의 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와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어요. 우선 출애굽기 12장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밤을 보낼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 바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제 좀 보겠어요. 12절 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중요 단어 표적이 될지라.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이라 할 때에 예외될 수 있는 하나,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그 재난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뭐냐?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거기 중요 단어가 표적이요. 사인, 표가 된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들하고 함께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다 있습니다. 함께 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 재앙, 그 다음에 신들을 벌할 때에 그 와중에서 섞여 있는 그 와중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한 표시를 해두어라. 그러면 그 표시를 해두면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 표시가 없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 표시가 없으면은 그 집에 있는 장자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난의 때에 굉장한 위기의 때에 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장자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시를 하도록 요구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그 표는 무엇하고 연결된다고요? 보호와 생명, 구원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사상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멸망에서 보호하는 표시가 되는 이것이 에스겔 9장에
같은 사상이 나옵니다.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에 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9장 1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여기도 지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 애굽에 내린 그 심판이나 여기도 죽이는 일들이 이제 있는데 2절에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절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 하라고요?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기 또 뭐가 나와요? 표가 나오잖아요. 표가. 그러면서 그 표를 어디다고 하라 했냐면은 이마에다 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마에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사람들은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는 역할을 하는 천상의 존재를 표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표를 하라 했는가? 아무에게나 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읍 중에 예루살렘은 외행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 구원할 것 같으면 표시하라 할 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할 것 같으면 표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멸망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멸망받을 사람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예외가 있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기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의 머리에 이마에 표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읍 중에 순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뭐 하는 사람들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 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 여기도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은 사상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사상하고 여기 에스겔 9장에 있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는 이마에 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에게나 표를 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 이거는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가정한 일이 무엇인가? 그 에스겔 20장 24절에 나와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가정한 일은 9장에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가정한 일들이 에스겔 20장 24절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그러면 가정한 일은 두 가지요. 안식일을 더럽히고
조상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명한 그 평화의 도성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과 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았는가? 안식일을 범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치고 통곡하고 안타까워한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께서 표를 하라. 그리고 에스겔 9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한 예루살렘의 전적인 파멸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한 예루살렘의 황폐화, 심판, 파멸의 때에 모두가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심판의 대행자로서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9장에 나오는 이 표한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지 생존하도록 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분되고 구별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저걸 보면 저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무리들이구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외행적으로. 할례와 또 외행적으로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들이 외행적으로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요소였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무리들,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들은 누구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됨이 증명되고 증거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로 공언하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삶을 통해서. 그 삶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소에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에 있어서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사상이 에스겔 9장으로 연결되고 에스겔 9장의 사상은 또다시 어디로 연결된가? 요한계시록 7장으로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연속적인 그 사상의 흐름을 우리가 쭉 따라갑니다. 이마에 표를 하고 그들은 살아남는다 하는 그 기본 사상이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7장으로 연결됩니다. 7장. 자, 2절 보겠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기 이제 뭐가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나옵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인 맞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인, 지난번 우리가 서론적으로 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인은 소유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봤어요. 그러면은 여기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인이 쳐졌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하나님의 인과 무슨 단어? 하나님의 인과 보호. 그러면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혔다 하는 이야기는 그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라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논리적 규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그래서 성경의 모세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상황, 세력, 조직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해야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럼 어떤 상황에서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보호가 시편 91편 가보겠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재앙에서, 장자재앙에서도 보호함을 받았고, 바벨론의 침공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마지막 역사의 환란 때에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로 인친 자들을 보호하시는데, 시편 91편 7절, 시편 91편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만인이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악인들은 보응을 받고.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입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멸망의 때에 보응을 받을 것인가 보호를 받을 것인가 한자 차이. 예? 보응을 받을 것인가 보호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좌우하고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할 때에 그 외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러면 하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의 표시로 우리 몸의 여러 부분 가운데 하필이면은 어디다가요? 이마에다가 왜 도장을 찍을까? 예? 잘 보이라고. 예. 잘 보이라고. 어떻게 그 대답은 똑같이 나와요? 예? 대답이 똑같이 나와요. 잘 보이라고. 예. 틀렸다 하면은 똑같이 대답했는데 미안할 테고 살펴봅시다. 틀린 게 아니니까.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자, 하나하나 우리가 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뭘 살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우리 인체의 부분, 당신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는 부분 가운데 어디다가? 이마에다가. 그럼 이마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에스겔로 가보겠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에스겔 보겠어요. 에스겔 3장.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에스겔 3장 7절 보겠어요. 이마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3장 7절에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에스겔 3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여기 이마가 굳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음이 굳고. 그러면 굳어는 공통 단어고 앞에 이마가 나오고 뒤에는 마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마가 굳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옛날 기밀 리시링 성수 박치기를 많이 해가지고 땡글땡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마가 굳은 것을 뒤에 바로 연결해서 설명하기를 마음이 굳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마는 곧 마음이다. 이마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마는 우리의 마음의 표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 하나님의 소유의 표로서 이마에 인을 친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르고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마음이 진실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성실하면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제일 우선적인 게 뭐라고요? 마음이요, 마음. 마음이 동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가 변화를 받아. 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어디서부터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된 자가 비로소 뭐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우리의 삶이 그대로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그래서 인을 받는다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는 인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하나님의 품성과 형상으로 변화된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책임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겁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름입니다. 이름.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이나 물건에 우리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름. 자, 그걸 이제 좀 정리를 하겠어요. 이름이 하나님의 품성과 관계되는 걸 출애굽기 33장. 왜 출애굽기 33장을 찾습니까? 이름이 곧 품성이다.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거 성경에 동그라미를 하나 이제 쳐갑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거기 중요 단어는 영광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거기에는 영광입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옛날 앞에 개역판에는 선한 형상입니다.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영광에서 선한 형상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네?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선한 형상에서 그 다음에 뭐로 됐는가? 이름이 연결됐습니다. 이름. 34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이름을 선포했는데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그 이름 뒤에 뒤따르는 모습을 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품성. 하나님의 품성. 예?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놓고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품성을 가졌는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의 인격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록 7장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기록하라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 품성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인이 찍혔다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다 이제 그거 부분적으로 맞기는 맞아요. 이마에다 왜 기록했는가? 잘 보이도록. 그러면은 그 말을 그렇게 대답한 것을 맞도록 설명해 주려면은 이마에 잘 보이도록 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다 그대로 드러내.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품성은 다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예? 그래서 빛을 비춘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 우리의 삶의 행실이다. 예? 삶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하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그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품성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가보겠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출애굽기 12장에는 그들이 장자재앙에서 문설주의 피,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에 장자는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9장에 인 맞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계시록 14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이 앞에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자의 수가 각 지파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었어요.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그들이 어디에 설 수 있는가? 시온산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시온산. 성경에 시온산이 나오고 시온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성, 다윗성 다 같은 거예요. 다윗성을 예루살렘성이라 하고 시온성이라 그렇게 합니다. 다윗성, 예루살렘성, 시온성. 그래서 결국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함께 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 예루살렘에 하늘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 1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놓고 14만 4천 명의 이제 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14장 1절에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시온산에 선 것을 이야기해놓고 4절과 5절에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그들의 삶이 어떤 사람들인가? 4절 14만 4천 명 시온산에 선 그들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그들 거기 4절이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경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거짓된 교회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 중요한 거 어린 양이 인도하는데 따라가는 자로 나오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지난주 주보에 제가 칼럼을 쓰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직행길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을 어디로요?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앞에 가라고 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앞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에서 전개되는 장면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고 그것이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그냥 무작정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또 그들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산골짜기를 인도하고 어떤 때는 사막에 거친 그 돌짝길을 인도해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고 선동하고 주도한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싶어도 무조건 뭐예요?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에 가난에 들어갈 수 있고, 따라가다가 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장깨 굴리고 생각하고 자기들 경험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한 그거는 망조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기 인도 앞에 무슨 단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무조건 따르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 어디 설 수 있는가? 시온산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면은 어린 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어떤 낯선 지역에 갈 때에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 어떤 때는 이게 아닌데 싶어도 그 사람을 전제 조건으로 그 사람은 그 지역의 지리를 함께 뚫고 아는 사람, 손바닥 보듯이 아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판단해, 나는 잘 모르는 상태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아닌데 싶어도 그 사람을 따라가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는 것은 결국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내 판단, 내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결국에 최고의 길이다 하는 것을 믿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그 시온산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느 길이 당신의 뜻입니까? 어디로 갈까요? 작은 것 하나, 어쩌면 하찮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것에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굴복하고 따르는 사람이 결정적인 생사가 달려있는 위태로운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던져지는 그 메시지대로 하자면 죽을 것 같아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평상시 살 때에 그렇게 따른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세상에 전개되는 굉장히 위태로운 절박한 위기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지 않는 사람이 그때에 절대로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이 잘 안 바뀝니다. 사람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 붙여야 돼요. 간격을, 예수님하고 우리가 간격이 너무 떨어지면 나중에 떠나갑니다. 점점 멀어져요. 그 다음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명이 함께 등산을 하든지 길을 움직일 때에 선발대하고 멀어지면 자꾸 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시애틀에 그 집사님이 길을 잃어가지고 시애틀에 구조대가 출동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함께 움직여야 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또 그 집사님이 이 이야기 듣고 내한테 전화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세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까 그래서 이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소유. 그래서 이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그 다음에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흠이 없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한 자들이에요. 근데 완전하다.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성법 말씀을 쭉 하시던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이야기 들으면 그냥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완전하라 그거야. 그건 자신 없지. 왜냐면 흠 없는, 여기 시온산에 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에 잠깐 가서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할 때 노아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오늘 여기 흠이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살피겠습니다. 완전.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뭐라고 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한 세 표현이 나오지.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근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술을 얼마나 둘러 마셨던지. 예? 그냥 몸에 열이 펄펄 나니까 옷 다 벗어 제끼고 장막 안에 있다가 아들한테 들켰잖아요. 근데 성경은 노아의 삶을 처음 이야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던 그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술을 얼마나 퍼마셨던지. 네. 얼마나 퍼마셨던지 취해가지고 옷을 열이 펄펄 나니까 벗어 제끼는 그런 추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완전이 있고 상대적인 완전이 있는데 절대적인 완전은 하나님께만 해당됩니다.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에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5장 48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때에 그러므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므로라는 거기에 언급된 것을 이해하려면은 앞부분으로 가야만이 어떤 이야기 끝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을까? 그것이 4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4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걸 뭐라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은 막연한 신학적인 표현도 아니고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실제적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품성이 여기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해를 그들에게 비추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고 이것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 자,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오는 것 보니까 하나님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예?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무난하는 사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고, 무난하지 않는 사람도 무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라면은 모두가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별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다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품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 삶의 연장선 한 단계 한 단계를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단계를 인정해 줘요.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고 그 경지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완전하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개개인에게 표준과 기대치가 다 달라요. 하나님의 기대와 표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큰 표준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는 것인데 단계에 적용되는 것들은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들 개인에게 다 차이가 있을 것이라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완벽한 경지에 지금 못 이루니까 일찌감치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갈 때에 그 과정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완전하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에서 완전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양하고 둬야 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있어도 여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그분과 붙어 있기로 결심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대강 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뭐 대강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하다 봐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 정도는 됐다 하는 시점이 오겠어요? 안 오지요. 끊임없이 아무리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원만한 완전함에는 인간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예요. 그러나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높은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전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안식일과 하나님의 인과의 최종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소속이 어디인가, 누가 내 주인인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신의 소유로 뭐 하신다? 인치신다는 거예요. 인치시고 그것을 인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환난을 염려할 것이 아니고, 환난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염려거리가 돼야 되지. 앞으로 환난이 심각하고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시원찮은 사람이 살아남을고 일찍한지 포기하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환난과 위기와 환경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 안에 머무를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지게 하고 우리는 마침내 시온산에 어린 양과 아버지와 함께 서게 되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가, 사단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가 하는 것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 오늘 또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내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고, 오늘 또 내 행동이 주님이 하셨던 그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통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인과 보호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애굽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이 가졌을 때에 살아남았고, 바벨론의 침공의 때에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품성을 회복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날마다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아 모두가 멸망받는 그 위태로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구원받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주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